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많은 새로운 장비들, 기계들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전에 몰랐던 용어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값이란 뭔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돼 있죠? 그게 초기 설정값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수학이나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그 초기값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학이나 프로그램에서만 이 초기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도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초기값은 뭐냐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그 초기값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 인간은 이제 그 초기값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태어남 속에만 어떤 초기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도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될 때, 아니면 나의 상황이 달라지게 될 때, 바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이냐 하면 우리의 새로운 그런 환경, 우리의 그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값을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새로 내가 살게 된 이곳에 대한 초기값,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초기값, 그것을 우리는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새로 이주한 이곳에 대해서 초기값을 설정할 때 이것을 광야, 감옥, 혹은 귀향지 이렇게 그 초기값을 설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초기값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자리인데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참 행복한 곳으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런 설정은 우리 삶을 훨씬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의 상황을 광야, 감옥, 그리고 귀향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설정 속에서 갖게 되는 목표는 뭡니까? 다른 것 없죠. 탈출입니다. 광야로부터의 탈출, 감옥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귀향지로부터 도망치는 것. 여러분, 초기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초기값으로부터 이어지는 삶도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있는 이곳을 보고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한 그 초기값을 참 좋은 곳, 천국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기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의 길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기값을 올바르게 설정해라. 초기값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설정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너의 삶에 대한 그 초기값을 설정해라. 그 초기값을 기쁨으로 설정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초기값을 여지까지는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설정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했던 그 초기값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곳에 대한 초기값들을 여러분들은 불행한 곳, 그렇고 불편한 곳, 벗어나고 싶은 곳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미리 그 전에 세웠던 그 초기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곧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 시작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시작에 맞춰서 긍정적인 초기값을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게 될 곳,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탈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디 새로운 시작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초기값을 설정했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면 바로 초기화해버리면 됩니다. 초기화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은 뭡니까? 가기 싫다. 바로 그런 감정, 그런 것을 야곱은 거기서 느꼈습니다. 불편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불편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편한 자리였던 그 자리가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나쁘게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은 여러분 광야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벗어나고 도망쳐야 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참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지금 삶의 자리에 대해서 초기값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설정 다음에 우리들이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 또 실행값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하나? 성경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두 번째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하신 이야기입니다. 온전해라. 그런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은 완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타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냐 하면 제사 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흠이 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그 온전함을 보게 되면 어디 병들지 않은 것, 다리 절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을 두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한 그 실마리는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몸이 아프기도 하죠.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도대체 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듣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태도, 그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다른 것은 다 사람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 경험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모은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단 두 명이 어떻게 어떤 한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뜻을 모은다, 생각을 맞춘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단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집단에 있어서 생각을 맞춘다고 하는 것. 나와 너의 생각을 그리고 나와 누군가의 그 생각을 서로 일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그리고 너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것이 뜻을 모으는 유일의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각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당신의 뜻이 상충되고 있음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나의 뜻이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들이 힘쓰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온전함을 위하여,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늘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우리의 생활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고 사랑은 왜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고 왜 성령에게는 친교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렇듯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이유,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신 삼위일체의 그 사역이 바로 이 메시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그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성령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들이 올바르게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운명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시작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긍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로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할 그런 실행의 값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은 그 값은 반드시 기대했던, 예상했던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의 그 결과는 여러분 절대로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소식처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뭔가에 대해서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를 여러분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분명한 그 결과,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꺼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도움 속에서 새로운 미래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